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이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돌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보냈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가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심길 때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전할 때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과 풍성함이 있게 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은 깨달아 알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으로 살아나는 신앙.
네, 이 시간에는 무릎으로 살아나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5월 한 달은 신앙의 성장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가 신앙 가운데 성장하기 위하여서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물음을 갖지 않는 게 아니라 물음을 가짐으로 하나님 대체 이 일이 어찌하여 나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 성장 가운데 도움을 주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나누었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는데 우리의 입술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입술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말할 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라고 우리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는 이 입술을 통하여서 이제는 믿음의 일을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또한 이 땅 가운데 선포해야 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이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무릎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릎을 꿇는 것을 세상 가운데서 무릎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 그 무릎 꿇음으로 살아나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본문에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사실 이 유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방 땅에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그가 맨 처음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가 잘해가지고 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데바사라는 나라에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다른 나라가 세워졌는데 다른 나라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총애를 받았던 이 다니엘은 또다시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얼마나 시기하는지 이 다니엘을 좀 끌어내리고 싶은데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워낙 똑똑하고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를 끌어내릴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를 끌어낼까 골똘히 생각하다가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더라.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다니엘을 이 기도로 넘어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권면합니다. 왕이여, 이제 앞으로 왕을 위하여서 왕에게만 구하여야 되지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것을 금합시다. 그러면서 30일 동안은 왕에게만 구해야 되지 다른 것에 구하는 것은 안 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러한 형벌을 처하게 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나를 위한 일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구나 하고 도장에 꽝 찍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이 좋다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것이 자신이 사랑하고 총애하였던 다니엘을 향하는 비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앞에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무릎을 꿇는 그 신앙이 얼마나 복된 신앙인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10에서 13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에서 13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전에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왕의 조서를 꾸미고 왕에게 도장을 찍게 하고 또 왕을 이제는 잘 구슬리는 거예요. 왕이여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왕이 맞다. 이거는 고칠 수 없다. 내가 이렇게 메데 바사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피할 수 없는 규례로 만들었다. 라고 이제는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니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왕이여 다니엘이 지금 왕의 말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금령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이 어찌할까요? 당연히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겠지요.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너희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해야 되는가? 이 사단 마귀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고 마귀가 아니라 바로 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지금 이 조서에 이 찍힌 거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세상보다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 정도 됐으면은 왕의 조서가 이 정도 찍혔고 또 이 정도 이제 사회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가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다니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늘 습관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왕의 조서가 찍혔기 때문에 또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질까 두려워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전부터 신앙을 지켜왔고 믿음을 지켜왔고 그 전에도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일을 지금도 지속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 보여지는가? 여러분, 위기가 닥쳐서 위기 때 만들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지켜왔던 그 믿음이 위기 때 나타나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평상시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났는가가 위기 앞에서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사람은 문제가 만나면요 기도로 잘 이겨냅니다. 극복하고 일었어요. 근데 어떠한 사람은 잘 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 지켜왔던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나도요 그것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신앙생활에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위기 가운데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수가 나고 이 바람이 불 때 다 집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다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로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지켜왔는가가 결국에는 그 바람이 불고 이 창수가 날 때 그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을 지키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신앙을 지키는 인생, 신앙을 지속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 왔을 때에도 기도했어요. 어려움이 있든 없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낮아질 때에도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는 무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막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있으면 이것을 쉽게 캐치하고 지금은 깨어있을 때구나, 지금은 더 기도해야 될 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깨어있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또 때로는 우리가 쉬어야 됩니다. 쉼이 필요해요. 지금은 좀 머리를 쉬고 싶어요.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알려주는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호흡이라는 것은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요, 호흡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어도요, 호흡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가 생활을 즐겨도요, 호흡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일이고 항상 필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12장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 자체를 죄다라고까지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가 결국에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능히 쉽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에서 2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에서 23절 말씀.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느니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결국에는 사자굴에 안 던져진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요, 환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오히려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는가? 그 위기 가운데 이 왕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느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 지금 믿음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은 누구를 통하여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요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자를 사자굴에 안 집어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할까? 자기가 아무리 고생하고 생각하고 괴로워해도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습니다. 그러나 그가 넣으면서 붙잡았던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붙잡았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 결국에는 그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기도가 결국에는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기업과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통로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23절 마지막을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믿음으로 기도드린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그는 누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던져 넣으셔도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나는 꼭 사자굴에 안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서 살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내가 죽게 되어진 줄, 내가 죽게 되어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다니엘은 이러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믿음이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능력을 해로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늘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해서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이 행하여 달라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간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문제가 기도의 무릎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구원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24에서 27절 말씀 마지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에서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고백이 누구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되고 있습니까? 다니엘을 넘어서 그 왕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그냥 된 일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까? 바로 다니엘의 무릎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기도의 열쇠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졌고,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는 열쇠가 되어졌고, 우리를 구원하는 열쇠가 되어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문제들을 만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무엇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무릎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늘 유혹합니다. 너 지금 기도할 때냐?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설 때냐? 너 지금 네 앞에 해야 될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더 꼬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면은 우리가 생각하지는 못한 더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꿈을 꿨어요. 한 달 좀 넘은 것 같은데 하여튼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 꿈이. 그래서 머릿속에 계속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떤 꿈인가 하면은 이 집에 갑자기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그래서 집 창문이 갑자기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 창문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갑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하나님, 이 창문 떨어져 나가면 저 어떡합니까?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이거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제가 막 안간힘을 다해가지고 그걸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갑자기 문이 확 닫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더니 그 문을 깨끗하게 다 고쳐주는데 더 견고하게 고쳐주시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꿈을 꾼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제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람이 분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바람 불면 어떡하죠? 근데 제가 거기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람이 불었어도 하나님이 기도로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시 더 견고하게 이 창문을 세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제를 행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염려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자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붙잡고 있을 때 내가 그 풍파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더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